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평소대로면은 이제 제가 이때 찬양을 시작하고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 원래는 좀 이제 앵콜도 사실은 저희가 받고 좀 더 찬양을 하길 원했는데 이때가 맞춰야 될 시간이에요, 예배가. 아직 제가 그냥 바로 올라와 온 겁니다. 최대한 짧게 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이미 어쨌든 준비한 건 할 거예요. 뭐 최대한 짧게 하도록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를 좀 이렇게 지역을 하나씩 이렇게 돌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약속의 땅에서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번에 세겜에서 시작되다라는 주제로 세겜의 하나님, 세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는 무엇이다? 첫 번째는 제가 빨리 하려고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이 세겜에서 주신 그 약속이 세겜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겜 땅을 소개했고요. 두 번째가 세겜 땅의 중요한 핵심은 세겜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고 선택하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거를 계속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세가 또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세겜 땅에서 또 섬겨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정복하고 다 끝나고 나서 또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던 세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면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고요? 오직 여호와만 섬길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또 세상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또 이렇게 세상을 같이 또 섞여서 살아갈지를 이제 좀 결단하라라는 것이 세겜입니다. 결단하고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에벤에셀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세겜에서의 선택보다는 그냥 선택 말로가 아니라 그 정말로 삶으로 선택한 결과를 이 에벤에셀이 보여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벤에셀은 일단
땅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베네셀 땅, 에베네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에베네셀. 제가 빨리 할게요. 예. 어떤 느낌이에요? 좋죠.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 땅 그러면 좋은 느낌이죠. 에베네셀의 뜻 자체가 뭡니까? 원어 그대로는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에셀이 도움이고요. 에베는 돌. 그래서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이 돌을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의미냐면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참 은혜되는 단어예요. 내일이 우리 창립기념주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을 앞둔 우리에게 참 은혜되는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인데요. 에베네셀의 그 은혜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은혜보다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에베네셀 땅을 그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에베네셀은 어떤 곳이냐? 수치를 은혜로 바꾸신 곳. 우리의 수치를 은혜로 바꾸신 곳이 에베네셀이다. 아까 찬양 부를 때 전 그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뭐 나의 수치 그 수치 찬양 제가 찬양 인도자거든요. 근데 이래요. 네, 나의 수치를 찬양되게 하신 하나님 그 찬양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에베네셀도 그런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왜냐면은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명은 오늘 읽은 7장에도 나오지만 그 이전에 4장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도 에베네셀이 나와요. 이 7장의 에베네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승리의 장소입니다. 승리의 장소.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고 은혜의 장소, 영광의 장소가 이 에베네셀인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사무엘이 이름을 짓기 직전까지 약 20년 전에 그 땅에서 또 한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 때 이스라엘은 참패합니다. 참패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이 에베네셀 유지 4장에 나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사사 시대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좀 눌리고 억압받는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좀 힘이 생겼나 봐요. 군사를 모아서 블레셋에게 공격하러 치러 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도 같이 나와서 전열을 이제 갖게 되고요. 거기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요. 약 4천 명 정도가 죽고 패합니다. 전쟁에 지고 나서 그곳의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내냐면 지고 나서 우리가 왜 졌냐 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리고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에 세워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싸움에서 어떻게 설명이 나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가 오니까 막 사기가 올라가지고 그 외치는 함성이 땅을 흔들었다고 나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그 왜 이렇게 함성이 들리냐 알아봤더니 언약궤가 왔다는 걸 듣고 블레셋 군인들은 두려워서 떨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붙어봤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보병만 3만 명이 죽었고 그 외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냥 전쟁에서 패배한 것만으로는 뭐 그렇게 막 치욕의 장소, 수치의 장소는 아니었겠지만 패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도자였던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이죠. 홈니 비나스도 거기서 죽고 또 무엇보다 무엇을 빼앗기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 4장에 나와요. 처참하게 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질문 오면은 굉장히 이거는 힘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이제는 블레셋을 선택하신 것일까? 라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막 흔들리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래서 비나스의 아내가 그때 아들을 낳거든요. 마침 그때 아들을 낳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아들이고 뭐고 다 상관없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 빼앗겼던 그 장소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고 싶지 않은, 잊고 싶은 치욕스러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그 남한산성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뭐죠? 그 영조가 막 머리 박았던데 막 이렇게 하면서 삼전도라고 하죠. 삼전도에서 영조가 청나라에게 패배하고 항복하면서 막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머리를 9번 땅에다가 찌우면서 잘못했다고 항복하고 청나라에게 굴욕적으로 패배했던 그 전투가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에게는 이 에벤에셀의 땅이 그런 의미로 다가왔던 땅이고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것을 계속 그 가운데 있었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똑같은 땅에서 2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사실은 그때는 그때하고는 반대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막 사기가 충전했고 블레셋은 두려워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였었는데 전쟁하기 위해 모였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모였던 것인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안 되겠다 손봐야겠다 그러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막 두려워했었고 블레셋은 의기양양한 전투였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철저하게 대패하고 블레셋이 막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을 쫓아가가지고 그저 미스바에서 승리한 그 에벤에서 승리한 정도가 에벤에셀이 아니죠. 미스바에서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는 블레셋을 따라가가지고 추격해가지고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성 지역을 다 회복하고 끝까지 막 따라갔던 곳이 거기까지가 어디냐면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까지 가가지고 그 에벤에셀 그 백갈이라는 근처까지 가가지고 블레셋은 도망가고 백갈 근처에서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벤에셀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런 의미로 많이 써요. 시간적인 개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에벤에셀은 시간의 의미보다는 여기까지라는 그 땅의 의미입니다. 블레셋을 다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해주고 블레셋이 도망가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땅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수치였던 땅이 치욕적인 땅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땅으로 변화된 곳이 에벤에셀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에벤에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또는 살면서 뭔가 내가 치욕스럽고 부치서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막 했던 그런 과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나의 수치를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수치를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이 에벤에셀이고 에벤에셀의 은혜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 이 두 번의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4장과 7장의 두 번의 전투.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승리는 모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4장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이스라엘 승리한 것 같고 7장에서는 블레셋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것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승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무엇이냐? 제가 그 세겜 땅 지난번에 세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계속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너희도 선택해라라고 세겜 땅에서 얘기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고백했지만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선택한 것은 그리심산을 선택하지 못했고 에발산을 선택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의 모습이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사실 이 세겜에서부터가 아니더라고요. 그 고백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너는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 창조주심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오셔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면서 노아 선택한 게 뭡니까? 다 멸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만 섬겨라. 그런데 노아도 그 후손들이 또 실패합니다. 바벨탑을 쌓죠. 그리고 또 무너지게 되고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계속 이어졌던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세겜의 이야기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장에서 왜 실패했느냐? 어떻게 보면요,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패배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살짝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실패했느냐?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세겜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것이니 그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죄가 관영했습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이 예배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겼고요. 예배 가운데 마음대로 했었고 회막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수종드는 여인들을 연희가 동침하면서 음란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가운데 충분히 이스라엘에게 가득히 있었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엘리에게 뭐라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보다 너의 자녀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겉모습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럴듯하게 잘 섬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는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훈계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사무엘에게도 잘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사역도 잘 했고 뭐가 맞는지도 잘 가르치고 했지만 엘리의 중심에는 겉모습은 그렇듯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언약궤 모셔놓고 하나님 이렇게 앞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그저 그냥 이용하기 위한 나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심으로 모신 것은 아니거든요.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제가 찔려요. 목사로서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그럴듯하지만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실 때 엘리 같지는 않을까 정말 찔리거든요. 우리의 예배도 그런 모습은 아니가. 엘리의 에베네셀의 그 사장의 패배의 이유는 무엇이냐?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과 겸하여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제 아들이 아까 저기 있었는데 지금 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 찬양 다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지 마음대로 모르는 찬양이니까. 제 아들이 그때 제가 찬송가 부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거 부르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아빠, 이 찬양 부르니까 수박이 먹고 싶다고. 왜요? 입으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예수밖에는 없네. 그래서 계속 수박밖에 없다고 뭐 했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제 아들은 수박 생각만 하면서 불렀다고. 우리 모습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 입술로는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오직 주밖에 없다고 그러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중심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에벤에셀은 우리의 중심이 그러할 때 패배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7장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압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이 3절이에요. 3절. 20년이 지나면서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실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블레셋의 그 언약궤가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뭐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언약궤가 다곤의 신당에 놓더니 다곤 신상이 막 넘어져 버리고 뭐 악질이 퍼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옮길 때마다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거든요. 근데 실로로 오지 못하고 그저 그냥 베세메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기럇 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는 알아요.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는 알아요. 근데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는 않는 거죠. 2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우리말로는 사모한다 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우리 땅에 있음에도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그 궤가 와 있음에도 두려워가지고, 왜냐하면 그 베세메스에서 레위인들이거든요. 그 궤를 열어봤다가 70명인가 80명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했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그리운데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과 막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막 그게 안 돼. 나의 죄 때문에 안 돼. 뭐가 막혀서 못 나가.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실로에 그 성막에 모실 수 있으면 하는 그 사모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제사장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3절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승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움 되심의 핵심이 뭡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맛봤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너 안에 그런 사모함은 있지만 여전히 너 안에는 아스다롯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 안에는 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딱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어느새 타협해 버린, 그저 그냥 받아들여 버린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간증 때 너무 좋았던 것은 계속해서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계속해서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문제들이 있는데 어느샌가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이것도 그대로 남겨두고 그러고 하나님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맛본 그 영광을 너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이젠 버려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그것과 이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아스다로 버려라. 그리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해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5절 됐고요. 5절 됐고 제가 9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나왔나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사무엘이 그랬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입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 뒤에 내용이 그거예요. 그 앞에 바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죠. 버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뭘 하냐면요, 사무엘이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요 원래 온전한 번제예요. 번제는요 어떤 거냐면 양을 잡아다가 각을 두고 이렇게 해서 내장과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번제의 의미는 헌신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 번제예요. 근데 요 앞에다가 또 온전한 번제라고 더 강조한 거예요. 주님, 나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번제의 의미예요. 사무엘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구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도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에 있어서 응답 안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도움 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찬양 가운데도 이사야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것도 있지만 또 좋아하는 게 뭡니까?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 다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 참 좋죠. 저도 참 좋아요. 하나님 붙잡고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강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나를 타지 않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저도 좋아하고 붙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1절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하냐면요, 내 것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로만 하지,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우리 이따가 부를 찬양, 나의 동산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동산이 닫힌 동산, 잠근 동산에 되어야 되는데 열린 동산에서 온갖 것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그런 삶을 도와주시고 그 가는 길을, 죄로 말미암아 걷는 길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라. 에베네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4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저 내 필요한 때에 부르는 고백이고, 지금 7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 도움이 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렇게 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 23편 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 고백은 바꿔 말하면 어떤 고백이라고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들고 가기 싫은 곳에 가자고 하실지라도 아멘 아멘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의 고백이 기도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가르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합리적으로 뭐 유연하다, 뭐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신입생 환영회 사발식에서 제 마음속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술 못 마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쏟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움 가운데 그냥 그것을 원샷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저에게 그 여러 가지 회개의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보여주셨던 장면이 그 사발식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병규야, 나는 너가 그 자리에서 너가 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해 주기를 원했다. 너가 나의 것인 것을 너가 그 자리에서 시인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면 나도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 말씀이 저의 평생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어물쩡어물쩡하게 살지 마세요. 그런 자의 삶은 구원의 문제는 상관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 가운데 하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청년이라면 나는 오직 주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으로 살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저 구석에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증거하고 드러나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언약궤 가져다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세상 가운데 사십시오. 그러할 때 약속의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말씀을 제가 기도학교 하면서 기도학교 하는 그 같이 그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청동오리 농장, 청동오리 얘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다 들으셨지만 모르실 거예요. 제가 기도학교 하면서 했더니 아무도 또 모르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청동오리 농장을 하세요. 거기 가셨어요. 가서 이렇게 봤더니 청동오리를 키우는데 지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야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냥 밭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렇게 키우면 청동오리가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셨던 말이 목사님이 전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 청동오리가 겉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청동오리가 날기 위해서는요, 그 새들이 날기 위해서는 그 깃털 가운데 중요한 깃털이 몇 개 있답니다. 그거 몇 개만 딱 뽑아 놓으면은 못 난대요.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대네요. 겉모습은 청동오리랑 똑같지만 애들이 태어나거나 애들이 이제 날만 하면은 그 깃털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 두세 개만 뽑아두면은 못 납니다. 청동오리는 창공을 날면서 마음껏 가고 싶은 거 가서 그곳에서 창공을 날며 살게끔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겉모습은 청동오리랑 똑같지만 그 깃털 중요한 거 몇 가지 뽑혀버리니까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날지 못하고 이제 금방 죽을 목숨인데도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조금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먹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청동오리 아닙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갔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그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예레미야가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을 마음껏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들인데 여러분 가운데 깃털 몇 개 뽑혀 있는 건 아닙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 지키는 거 대단해 보이죠?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겉모습이지 여러분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한마디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뽑혀버리진 않았습니까? 기도의 자리 뽑혀버리진 않았습니까? 붙들고 있었던 말씀 뽑혀버리진 않았어요? 그저 입술로는 암송할지 몰라도 그 말씀이 10년간 새겼던 그 말씀 다 그냥 지워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그게 에발산이고 그게 에베네셀 사장의 패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한 거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아세요. 저는 에베네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백은 바로 주님, 나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베네셀 사무엘이 돌을 세웠어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영광도 기억하고자 할지 모르겠지만 에베네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도 함께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자리가 어떻게 오늘 앞에서 이게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명성교회 이제 내일이 창립 기념주의잖아요.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에베네셀의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 첫 번째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 지으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에베네셀의 고백은 사실 이 고백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왔었고 그 새 성전 하나님의 은혜로 헐고 다시 한번 또 이곳에 지은 게 이거 아닙니까? 또 이곳에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새 성전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또 내일 또 그거 고백할 거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는 다윗의 말씀 보면서 참 은혜됐던 것이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사무엘하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저를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제 다윗 시대 때야 비로소 기앗 여라림에서 그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에베네셀은 회복의 의미지만 온전한 회복은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회복이 돼요. 근데 첫 번째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도 첫 번째 또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 그때도 그저 그냥 마음만 앞섰지.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그때 실패하고 나서 두려워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법도 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합니다. 저는 은혜가 되는 것이 다윗이 그 6걸음을 걷고 얼마 안 되잖아요.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려요. 또 6걸음 걷고 또 번제를 드려요. 번제 드린 거거든요. 그 번제가 뭘까요? 에벤에셀이에요. 6걸음 그 실패했던 그 다윗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다윗에게 수치면 수치거든. 실패했던 자기의 잘못된 그거를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6걸음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6걸음 걷고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6걸음 걷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법궤를 운반할 때 6걸음 걷고 번제 드려라라는 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다윗의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6걸음 걷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전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 토 아니 왜지? 월화수목금 토 6일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6일간 그 마음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와서 또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월화수목금 토 6걸음 걸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우레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은밀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우레가 뭡니까? 천둥 소리와 번개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향해서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고백했으면 하나님도 보여줬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우레로 아마 그날 그 자리에 번개가 치고 막 천둥 치면서 병규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으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겜에서 그저 선택한다고 입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사십시다. 6걸음 걸으시고 에베넷을 고백하시고 나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시고 에베넷을 고백하시는 그런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동산은 주께만 열려 있고 나의 우물과 샘은 주님을 위한 것 그 누구도 나 만질 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동산은 주께만 열려 있고 나의 우물과 샘은 주님을 위한 것 그 누구도 나 만질 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정결함 받는 그날 정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주 뵙는 그날,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주 뵙는 그날,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 마지막으로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주 뵙는 그날,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심산을 선택해야 되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불신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죄된 것들 다 내려놓고 아스다로 다 버려놓고 정결한 마음, 나의 마음을 정결함을 달라고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여, 내 안에 교만함을 주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놀라운 것들을 쳤으니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 아버지 이가고 세상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빼앗겼던 주의 나라와 주의 기쁨,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과 예배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주 아버지의 메시지를 아버지여 그 땅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아버지여 회복의 땅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잃어버린 예배가, 잃어버린 섬김의 기쁨이, 잃어버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잃어버린 주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주 뵙는 그날,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더 높은 소리로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주 뵙는 그날,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기념비를, 어떤 돌을 쌓고 있습니까? 사울은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했지만, 그리고 나서 사울은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내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사울이 이겼을 때는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승리가 쌓이다 보니까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조금씩 떠나고, 백성들, 사람들로부터 인기,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싶고 좀 더 물질, 좀 더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틈타더니 사울이 쌓은 기념비는 자신을 위한 기념비로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에베네셀, 나는 오직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런 기념비를 쌓는 인생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그곳에 에베네셀의 돌을 거기다 쌓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빼앗겼던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하늘을 나는, 마음껏 주와 함께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여 에발산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아버지여 이제는 에베네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주여 보좌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걸음이 주여 보좌 다윗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가 새겨지기를,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아버지 나의 나는 것은 내가 한 것,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2020년 주어 주의 사역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 아버지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삶에서 나는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의 청년들은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빼앗긴 주 아버지 영적인 자리들, 예배의 자리들, 섬김의 자리들, 선교의 자리들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강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그 고백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 니시
씨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아버지 마음껏 주어버려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만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 아버지 에베네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합리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송 이 예배가 그저 겉모습만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걸음걸음마다 새기며 기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마음껏 주님과 함께 달리며 창공을 날며 우리 청년들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륜에 빠져 멈추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미스바를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향하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달빛 마을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승이와 동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짝지어 주신 만남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긴 많은 손길들 일일이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뉴스옥 예배가 우리 청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며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뉴송 제2 우리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